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소유된 백성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성도들의 영적 신분은 첫째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넷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도들은 핍박을 당해서 도망다니는 나그네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chosen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세군인들이 스페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귀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택한 자를 축복하시고 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75세의 늙은이로 아무 소망도 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에 갔다가 아내 사라를 왕인 아비멜렉에게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으니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창세기 20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이를 건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혼비백산하여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집안 사람들의 닫힌 태를 열어서 태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촌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자만 되어도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하물며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축복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65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세군인으로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주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죄 많고 쓸모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백성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직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입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신 하나님을 보좌하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보좌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왕적 신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왕의 권세와 품격을 갖춘 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와 왕족들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척취했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악용했습니다.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마귀 사탄과 싸웁니다. 사탄의 종된 백성들을 구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향기가 풍겨납니다. 그 내면이 왕처럼 넓고 덕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지위는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 권세가 쫓겨납니다. 영육간의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무기력하게 사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박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세상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래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대적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이런 목자의 마인드를 가진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점없고 흠없는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뿌리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뱀의 후손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유된 백성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택한 자를 축복하시고 택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하는 왕의 권세와 품격을 갖춘 자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신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